오늘은 창세기 48장, 49장, 50장 우리 교회가 카페를 오픈하고 창세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50장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계획으로는 신명기까지 계속 가볼 생각인데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나눠볼 마음도 있고 또 그래도 최소한 신해산 언약까지는 이 상태로 쭉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책거리. 그래서 어제 책거리 했어요. 치킨 먹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48장부터 간략하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47장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요셉의 죽음을 앞둔 족장들의 명령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매장에 대해서 명령하는 모습을 봤어요. 맛을 보면서 이렇게 또 두 막대기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내 애굽에 묻지 말아라. 여기가 가장 좋은 땅이지만, 고센 땅이지만 진정한 가장 좋은 땅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나를 그것에 묻어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 대해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야곱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길 명령하고 유다를 축복했던 이 그림이 에스겔 37장에 죽은 뼈로 있는 이스라엘이 생기가 돌아오고 소생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데, 근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계보의 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땅에 거하는 것,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모습. 이것은 나중에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쭉 연결되지 곡과 마곡 전쟁, 지구의 마지막 날 전쟁에 대한 그림이죠. 오늘 48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49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되어 있어요. 후일에 아하리트 하야밈, 아하리트 하야밈, 이게 후일에라고 번역이 됐지만 마지막 날에. 그래서 아까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며 또 에스겔의 후기 예언자들 중에 또 특별히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를 통해서 큰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그 땅에서 한 왕을 모시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번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곡과 마곡 전쟁으로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이 모습의 전체 그림 속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날에, 말세에,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특징이 한 왕, 이스라엘의 회복, 또 그 왕은 전쟁의 왕이, 승리하는 왕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번영과 축복 가운데 영원한 소유로 남는 것. 이 그림 가운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48장, 49장, 50장의 내용입니다. 자, 48장을 1절부터 잠깐 살펴보죠. 우리 1절, 48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계속이요.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 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지금 너네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은 뜬금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적에 있던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나 후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테슈바, 그죠?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가죠? 옛적 길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미 있는 축복으로, 이미 한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날 신약 구약을 나누는데 그 용어를 빌린다면 구약으로 돌아오라, 그죠? 그래서 옛 언약으로, 옛 약속으로, 옛 관계로 돌아오자.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축복은 이미 조상들이 받은 축복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전의 조상들, 에녹, 노아 할아버지 또부터 내려오는 약속,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48장 4절에 나오는 축복을 야곱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밧다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올레이션스들이 너에게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자, 너에게 많은 민족이 나온다. 한 왕들이 나온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에 너희 자손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 축복. 이거 35장에 야곱이 받은 축복인데 야곱이 이 축복을 근거하여서 지금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축복 가운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멜봤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축복은 작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35장에 야곱이 받은 축복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주어진 명령형의 축복이 35장에 야곱에게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준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8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축복은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서술형이에요. 그냥 직설형이에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축복,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은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준비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영의 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앞에 35장의 축복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48장의 축복은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차장했죠. 그처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영원한 기업은 또 다른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축복의 행위의 주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 축복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어제 중간에 또 나눠지겠지만 어제 토라 포션이 레위기 15장에 남자의 성기에 고름이 흘러나오고 여자의 성기에 고름이 흘러나오고 여자가 매달 하는 월경 생리가 불경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인간이 그래서 여자가 28일을 주기로 생리를 하는데 7일을 부정하대요. 7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그 7일 되고 나서도 또 8일째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여자가 이제 생리 이외에 또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또 그 기간 동안 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7일 또 부정하고 이래 되면 여자가 살 수가 없죠. 28일마다 7일, 8일을 부정해서 격리돼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평생 생활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이 할라카가 너무 우리가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인간이란 부정이 일상화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월경이 부정하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한 일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은 죽음,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과 죽음과 죄는 일치해요. 그 반대로 부정이 정해지는 것, 이것은 죽음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죄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부정, 죽음, 죄, 이것은 정함, 부활, 또 구원, 이거 같은 이제 대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부정 일상화된 존재인데 우리가 정해지는 것,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정해져 봐야 부정한 상태 태어나서 또 부정해져요. 오늘 목욕하면,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1억짜리 너무 좋은 차를 사서 남자들 좋아하는데, 사는 즉시로 중고차가 되죠. 그죠? 1억짜리 차가, 요즘 외제차가 거의 감가율이 그냥 40% 이상 되잖아요. 1억짜리 외제차를 사면, 사서 그 다음날 팔면 곧바로 8천만 원, 7천만 원 떨어져요. 하루 만에. 중고차예요. 사람은 태어나요. 생명으로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요.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부정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정해질 수 있는 정함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에서 부정을 씻는 제사로 주어진 것들이요. 부정한 상태가 정함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제사들인데, 이것은 뭐죠?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토라, 모든 미슈파트들,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이지만 약속의 이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우리는 그 즉시로 부정해져요. 즉시로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하신대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그 순간에 나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모든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두 축복의 차이점은, 왕권에 대한 약속이 두 번째 약속에서는 생략되어졌어요. 35장에서는 왕들이 태어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8장에는 왕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근데 49장을 봤더니 이 왕에 대한, 35장에 있었던 왕에 대한 약속이 유다에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48장의 축복의 대상은 누구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역대상 5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가져요. 유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권은 유다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장자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그 요셉은 유다에게 종속되어진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결국은 유다의 축복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무조건 맏아들이 장자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장자가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인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나 르우벤은 나중에 이제 소모 빌하, 그러니까 엄마를 겁탈해요. 자기 어머니를.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부인을 겁탈하는 죄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그래도 혈통적, 유전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요. 그러나 메시아닉 약속의 장자는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의 지명이에요. 하나의 포지션이에요. 하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통적 장자의 개념으로 자꾸 보면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장자래. 그래서 요즘 투하우스가 빠지는 거예요. 그 요셉 계통에서 막 장자가 나오는데 그녀들이 흩어진 10개 지파가 돼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씨를 퍼뜨린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땅에서 야곱의 시체가 그 막벨락으로 올라갈 때 바로 왕도 곡하고 애굽이 곡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온, 열방이 돌아오리라. 이것은 흩어진 10개의 지파가 흩어졌다가 그 자기의 그 퍼뜨린 씨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상한 구조로 빠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권은 반드시 유다에게 있죠. 그래서 48장에는요, 왕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왕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차이를 통해서 아마도 49장의 왕권과 연관해서 유다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요셉과 연관된 왕의 약속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배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절에서 4절을 살펴봤고요.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루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인데 야곱이 특이하게도 손자를 친아들급으로 격상시켜버리는 걸 보여.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로 격상되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임을 이룰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 뜬금없이 라헬 이야기를 해요. 그 에브랏 얘기를 해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되어집니다. 라헬의 매장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것, 그리고 임박한 야곱의 자신의 매장지와 더불어서 자기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세요. 야곱이 했는 말 중에 많은 일들과 말들을 추려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죠.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손자들 아들로 입양하면서 축복을 했는데 뜬금없이 라헬이 에브랏, 특히 친절하게 그것은 베들레헴이다 설명하면서 거기서 죽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에브랏에 장사되지 않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이거 라헬은 왕따예요, 그죠? 왕따 당했어요. 대신에 라헬은 에브랏, 베들레헴에. 이 유다와 야곱의 요셉의 이 상관관계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아들로 막벨라 굴의 후예로 태어나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태어난 곳이 에브랏이에요. 요셉의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요셉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아들이 될 거라고 꿈을 꿨는데 사실은 그 예언은 49장에 보면 유다에게 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은 장자권이 아니라 왕권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계보로 나온 이 왕은 다윗 왕인데 이 왕은 뭐라고요? 요셉 같은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속에서 유다와 요셉의 조화를 하모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마치 요셉이 그 왕에 대한 모형이다. 유다와 요셉의 축복의 엄청난 이 하나됨. 그래서 에스겔 30장에서 뭐가 나와요?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이 유다의 집과 요셉의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서 한 왕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 섭리 가운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48장 15절 16절 다시요. 시작.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 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땅에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 축복에 의해서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인용하죠?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믿음을 그의 조상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세기 내에
이전 족장들의 믿음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족보 있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다. 이 축복은 이삭이 받은 복이다. 이 복을 내가 받았다. 이 복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족장들. 누구예요? 노아. 또 그 이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 또 그 이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이 계보 안에서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어제 토라 포션 하면서 우리 지혜라 지연이 말 나눴는데, 지난주 지혜라 지연이 어머님 권사님이 여기 다녀가시고 은혜 받고 가셨어요. 다녀가시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중에 우리나라에 3대가 메시아닉 가정으로 전환한 가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언제가 이제 12살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애너가 10살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기 양평이나 뭐 경상도나 강원도나 일단 시골에 살 있겠죠? 시골에서 이제 텃밭 가꾸면 살아요. 그런데 내가 목요일날 저녁이 되면 장을 봐요. 제 와이프랑. 그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외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와요. 외국이라면 못하겠지만 와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이웃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같이 샤밧, 에렙 샤밧을 해요. 함께 먹으며 축복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굉장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할아버지가 전 자기들을 불러서 함께 토라를 공부를 해요. 이런 가정이 꿈꿔져요. 할아버지의 권위예요. 할아버지에게서 뭐 흘러나와요? 토라가. 할아버지에게서 뭐 흘러나와요? 축복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죽을 때 내 아들 은재너기뿐 아니라 내 손자 손녀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해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다. 그 축복을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근데 이 축복은 노아로, 에녹으로, 아담까지 가는 축복이다. 즉 에덴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꿈꾼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지혜네 어머니 결혼 문제 때 다녀가셨는데, 야, 잘하면 제주도에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지혜네 가정에서 그런 3대가 메시아인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혜네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변화되어서 메시아닉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그래서 지혜랑 지혜네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해 줄 수 있는, 함께 샤밧을 지키는 가정. 우리 그런 가정 꿈꿔봅시다. 오늘도 너네 부모님, 준수도 그런 가정,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함께 샤밧을 지키고 함께 토라를 공부하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을 꿈꿔봐요. 이것처럼 야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이전의 두 부분에 있어서 족장들은 주부적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다. 초기의 족장들은 후기의 족장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 역사는 이러하다. 너는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자,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배우는데, 한 가지 소원, 아하트 샬티 메에트 아도나이오타 아카 아바케시.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간청합니다. 시부티 내가 거하는, 내가 베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집에서 내가 시부티 거하는 것입니다. 콜예메이 하이아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이죠. 동행하는 걸 걷는 거죠. 할라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라카로 살아가는 것. 너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어제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할라카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에베소서 보면 5장인가 보면 그 본문이 나오죠. 할라카해라, 워크. 그러면서 뭐요?
빛의 자녀들처럼 워킹해라, 할라카해라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트라잉 하는 건데 뭘 시도하는 거냐면,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나온 것을 살펴봤어요. 즉 할라카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할라카의 삶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목적인데, 세상에 에녹 할아버지가 할라카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뭘 동행했을까요? 그 약속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축복과 그 약속 가운데서 그들은 할라카 했어요. 그 할라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부정한 삶에서 정한 삶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족장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는 것은 야곱의 현재의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나아가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조상들뿐 아니라 현재의 나의 믿음뿐 아니라 나중 세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묘사는 족장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서 나중 세대의 믿음과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전체의 48장, 49장, 50장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르면 에어컨 좀 꺼버릴까? 신명기 30장 16절 보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 당신들이 누구죠? 후손들이에요.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당신들은 아까 야곱의 기점에서 조상들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래서 계속 내려와요. 여러분과 나는 동시에 다음 세대요. 동시에 현 세대요. 또 동시에 다음 세대가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은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족보 있는 믿음인가요? 오늘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들마다 예배드리거든요. 11시 15분, 25분쯤 되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지금쯤 아마 성가대가 이제 찬양하러 일어날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11시부터 12시 정해져 있잖아요. 이 예배가 족보 있는 예배일까요? 한국교회 당회에, 금요기도회, 한국교회 부활절, 이 모든 것, 성탄절, 우리 한국교회 사고 있는 기도, 웨스트민스터 예배, 예배 모범, 예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과연 족보가 있을까요? 그 신앙들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지금. 언약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선지자들 언급과도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할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길은 옛 길이에요. 새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옛날 조상들이 했던 믿음인가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바로 믿는지, 한국교회가 건강한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상인지를 알려면 옛 길을 봐야 돼요. 옛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지금 좀 그저께도 보는 게 어떤 유명한 연예인 출신 목사님이 여자 문제 때문에 부인을 폭행하다가 경찰서 잡혀가고, 또 35년 만에 이혼한다 그래요. 그분이 연예인 하다가 목사님 되실 때 누군가에게 신학을 배웠겠죠, 말씀을.
근데 그분이 그 서승한테 배웠던 그 말씀 신학이 족보가 있는 것이었던가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교회 그때 보니까. 여러분, 멸치는 작아도 뼈대가 있어요. 오징어는 뼈가 있나요?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뼈대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뜬금없이 하는 기도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믿음의 전통들이죠. 장로들 이전하고 다르죠. 족보 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8장 좀 더 하면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즉 언약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할라카라고 말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48장 20절 읽어볼까요? 48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길 빕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늘 이제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문하세에게. 성경에 반복되는 모습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꼭 동생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도 그랬고, 누구예요? 이삭도 그랬고, 지금 이제 또 요셉도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있어서도 작은 자가 복을 받아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형이 되지 말고 동생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자연적 지위와 함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 축복에 속해 있지 않았던 자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토라의 줄기차 흘러오는 거예요. 단순히 큰 자보다 작은 자가 잘나서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의 선택이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말라기에 보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나요? 아니죠. 에돔 족속이 나중에 하는 짓을 미워한 거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적은 없죠. 여전히 사랑했죠. 이 말은 내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에서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처럼 우리가 여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쟤는 선택받고 난 선택 못 받았는데 또 우리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래 이걸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자기들 선택받았대. 그래서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이 되래. 개종하래, 개종. 유대교로 개종하래.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죠. 그 철저히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이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지금 현상적으로 네가 작은 동생인데 선택받았고 형은 선택 못 받았다고 이 현상 가지고 비교하고 우월감 갖지 말고 열등감 갖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들은 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겸손함, 하나님 경외함, 이 가운데서 상한 심령으로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 요구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오직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비교해버려요. 나는 선택받았어. 난 이스라엘, 난 유대교야. 난 유대인이야. 넌 이방인이지? 넌 저주받았어.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만 있을 거야. 유대교만 남아있을 거야. 이런.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 얘는 터져, 얘는 안 터져. 그 방언 터진 놈은 우월감. 와, 난 터졌네. 나는 선택받았네. 안 터진 놈은. 그죠? 예언 사역자들 만나봐요. 100% 우월감이 빠져있어요. 나는 예언 은사가 있으니까 꼭 무당 구다듯이, 무당 정치듯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책임지고,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예언 사역자 중에 겸손한 인간 봤어요? 나는 못 봤는데. 어디가 아는 차하고. 예언 하다 한다니까 오늘 체크옷을 입으셨군요. 마음이 심란하신가 봐요. 이딴 소리 내대고 귀걸이를 이걸 하셨군요. 뭐 예언해. 이거 무당이죠. 오늘 은사사역자들이 왜 그래요? 그 뿌리 속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를 기초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실존은 부정한 자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부정한 상태에서 왔다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돌아보니까 누구 사랑하고 섬기고 죄 안 지었어. 그럼 속에서, 우와, 내가 죄 안 지었어. 내가 좀 울고 전날 착각하고. 또 그 다음날은 죄를 져가지고 무너지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을 들여. 자학하고. 이 전부 다가 뭐예요? 비교시. 하나님 은혜를 없이 살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루 24시간 내 평생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주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유일한 갈망입니다.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배웠던 찬양처럼 은혜를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상한 심령.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은혜 안에서 그냥 하루를 살고 싶은 영적인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얘기요. 은사 사역이 그래서 위험해요. 저는 누구보다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은사와 기름 부으신 임하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반드시 임할 거예요. 메시아의 부흥은 올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바 키두시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도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나타나면 와 나는 선택받았어, 축복받았어, 뭐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죠? 은혜에 대한 착각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스스로 그런데 큰 교회에 있었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아니야.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겨요. 어디 가면 주의 종인 척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사랑받는 목사.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10명이야. 한 달에 월세도 버벅거려. 지금 세상에 카페 하면 장사 잘 될 줄 알았는데 카페를 하니까 해도 여전히 한 달 겨우 넘겨요. 부도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1년을 왔어요. 그럼 내 속에 열등감이 생겨. 이게 뭐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내가 작은 교회 목사, 개척한 지 8년인데 교인 10명. 뭔가 문제 있다는. 그렇게 봐요. 근데 스스로도 열등감 갖고. 우리의 본성, 모든 부분이 목사든 누구든 다 그런가 봐요. 이것이 쌓이면 이번에 그 목사님들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부인에게 폭행을 행하고, 그것이 성적인 타락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기서 넘치는 풍성함이 생겨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마치 시내산에 있는 시내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러지죠.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고 넘어가죠. 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49장으로 넘어가죠. 49장 1절 읽어보세요. 이거 오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구절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고 나서 49장에 나머지 아들들 축복하는데 이 모든 야곱의 축복은 야곱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다고요? 후일에 뒷날에 겪을 일. 이 후일은 뭐죠? 이 번역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아하리트 하야밈 베 아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날에라는 뜻이에요. 말세란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즉 이스라엘 계속 살펴보시는데 이 살펴보신 하나님의 눈은 시작에서 끝을 보는 거예요. 즉 진리는 뭡니까? 반드시 시작과 끝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뭐죠? 시작과 끝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후일에라 이 말은 야곱이 지금 현재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과거에 근거하여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보고 있어요. 즉 과거, 시작, 케뎀, 세상에 있기 전 그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아싸 행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마지막 날에, 이 전체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은 뭐죠? 있었고 있고 완성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 축복을 읽고 그 축복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어디로 있다 하죠? 영원 가운데 있다 하지는 거예요. 시작과 끝. 나는 시작이요, 나는 알레비오 타우. 그래서 타우라는 그 마지막 히브리어 철자는 완성하다, 담임이라는 대표적인 명사를 동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마지막 날에 다른 구절 좀 찾아볼게요. 찾진 않고 들어보세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뭐죠? 후일에 될 이 모습이에요.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발람의 눈이 확 열리면서 마지막 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근데 그것이 뭘 보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세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에돔, 세일, 아말렉, 겐족속을, 가인을 다 칠 거, 키프로스, 아시리아를 다 치고 에벨도 칠 것이다. 한 왕이 나와서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면서 훗날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노래를 통하여 패삭과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토라를 떠난 것입니다 라는 노래를 지어요. 그 다시 토라로 돌아오라 라고 노래를 짓죠. 마지막 날 결론부터 말이죠. 마지막 날은 토라를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한 왕이 오셔서, 그죠? 토라를 회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토라로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토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그 어간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토라를 모세의 노래처럼 완성하러 왔어요. 해석해 주시고 바르게 이해해 드리러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토라를 통해서 이 땅을 완성하는, 완전히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날을 어간 속에 회복의 과정 속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 마지막 날을 향한 보면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핵심은 뭐죠? 따라보시겠어요? 한 왕이 있다. 왕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보질 않아요. 오늘날 그냥 구원자야. 난리에 죽으셨어. 바보 같은 분이야. 내가 죄 지어도 젤젤 짜고 예수님 울기만 해. 우리인데 쓴소리 한번 못해. 오늘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장로 눈치 보느라고 바른 진리 전해요. 진리 전하면 쫓겨나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날 교회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진리를 전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니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름 있는 교회들 가서 목사님들 진리를 전하면 다 쫓겨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목사님들 진리 안 전하고 있어요. 전하긴 전하죠. 섞어서 전하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좋은 소리 해라. 부드러운 소리 해라.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해요. 심지어 요즘 회개운동 하는 목사님들도 회개 얘기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 해요. 부드러운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돌려버려요. 섞어서 해버려요. 심지어 지금 뭐 십자가의 복음 뭐 이런 설교하는 분들도 들어보면 토라가 회복 안 됐어요. 토라 없는 설교를 해요.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얘기하면서 본인은 몰라요.
기껏해야 좀 관심 갖는 게 세관점, 샌더스가 어떻고, 김세영 박사가 어떻고,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가 어떻고,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어떻고, 그딴 소리는 해야 되고, 토라 보게 돼서 못 봐요. 요새 모세의 노래 핵심은 토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한 왕이 오면 다스리는데, 뭐로 다스려요? 토라를 가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토라 오신 절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새 마음을 주시는데 즉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어제 할라카 공부를 하면서 할라카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할라카의 삶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로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성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한다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 마지막 때에는 한 왕이 오셔요. 그 왕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쓴소리하는 분이세요. 법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왜곡되지 않아요. 우리가 법을 향하여 굽어져야지 그 법이 우리를 향하여 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이 굽을 수는 없어요. 다림줄이 굽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 집이 하나님 다림줄 들여드렸는데 내가 50년 교회 다녔고 60년 장로했는데 다림줄 들여댔는데 토라를 들여댔는데 틀리면 어떻게 돼요? 토라를 버려야 되나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야 돼요. 토라의 집을 지으려면 나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초를 다시 파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난 지난주 CN의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가능성을 봤어요. 그 집안은. 어머니 권사님 아직 어린아이 같더라고. 모르죠 또. 나이가 들면 또 그만 고집스러워지긴 하는데 또 그래도 낫겠죠. 일반 권사님들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님께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으로 천국 못 들어온다. 왜? 토라의 집을 세우려면 자기의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어린아이는 집이 무너뜨리기 너무 쉽잖아요. 기껏 지어봐야 블록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든 인간들은 목격을 한 목사님들은 장로로 건설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 집이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야 토라 집을 세울 텐데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왕이 오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쟁이에요. 다 죽여버려요. 심판해버려요. 박살내버려요. 밟아버려요. 피를 흘려요. 우리 생각하죠.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예수 안 믿는 악인들 죄인들을 밟는다 그러죠. 아니에요. 토라를 떠난 자들 밟아요. 불신자만 밟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내가 할라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를 왜곡하고 살 때 밟아버리셔요. 법에 하나님은 토라의 검을 들고 계신데 그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마지막 날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의 축복은 그 왕에 대한 약속을 유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요셉부터 해가 나머지 모든 11 형제들은 유다의 축복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이게 49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에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미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한 왕을 보내는데 그 왕은 바로 전쟁하는 왕이라는 것이고 그 왕은 유다의 집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4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왕에 대해서 이런 거 난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부드러운 소리, 위로하는 소리 하지 않아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썩은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암이 걸려있는데 괜찮아 하고 배꼽에다가 반창가 붙여주면서 위로해주는 그 가짜 위로가 아니라 암이 걸렸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암을 덜어내버리는 그런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셔요. 왕이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49장 우리 유다의 축복 8절에 12절 아까 읽어봤는데 다 읽진 않고요. 10절 보니까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오를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왕이 오셔도 어떤 일을 하냐면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엄뜨리고 웅크린 수모의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다. 그리고 11절요. 시작.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에 흰말 탄 왕이 오셔서 천하 만민을 심판할 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들 밟아서 사람들 피가 흘러갈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다는 장자권이 아니라 왕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록 유다는 장자권을 가지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지파를 능가하는 왕족으로서의 선택되었습니다. 역대기에서 의하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서 보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 군사, 전사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전쟁에서 귀환하여 그 형제들로부터 칭송과 함께 환영을 받는 승리한 군사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8절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왕의 특징은요, 요셉의 모습은 마지막 날 유다에게 일어날 그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통치했던 그런 모습들은 마지막에 통치될, 그래서 이 땅의 애굽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돈, 사람의 몸, 짐승, 땅까지 다 소유하게 되는 절대 권력자, 절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봤던 것처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됐어요.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 즉 만민이 복종하는 왕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마지막에 나타날, 후일에 나타날 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돼요? 다 멸하셔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럼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의 법을 지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젊은 층에서 싫든 좋든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대통령을 많이 멸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지금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왕이 오시면 만민을 복종케 하는 왕인데, 복종의 기준은 토라예요. 법이에요. 그분이 제정하신 법을 어기고 무시하면 뭐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전사로 서세요. 칼 들고 죽이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닌 나라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도 역시 포함시키는 왕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 왕은 우주적 왕이에요. 전 지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본은 없어질 거예요. 중국도 사라질 거예요. 미국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이스라엘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후기의 성경의 저자들도 미래의 다윗 계통의 왕이 우주적으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2절 8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부로 주리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첫 번째,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복종케 하고 굴복케 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부분들이 나오죠. 그때 다시 한번 모든 자에게 풍족함이 임할 것입니다. 풍족함에 대한 개념은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나귀와 포도즙에 물들인 옷에 대한 영상과 함께 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번영과 축복이 상징인 포도가 너무 많아서 옷에까지 막 물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왕이 오면 이 메시아 왕국은 엄청난 축복과 번영의 눈물이 없는, 결핍이 없는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의 나라는 번영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결핍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토로 공동체로서 주시는 또 하나가 경제적 자유잖아요. 경제적 노예의 특징은 스케줄 관리를 못해요. 이 스케줄을 내가 못 관리하고 이 돈 가진 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축복과 번영은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일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특징은 간단해요.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은 승리와 정복, 원수를 갚음, 동시에 축복과 번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미리 굴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러 다녀보면 참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불순종하고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지금은 막 돈 구고 살지만 7년 대환란이 와서 막 일어나면 그때 회개하지. 이런 심리가 쫙 깔려 있어요. 그죠? 쫙 깔려 있어요. 이건 마귀 소리예요. 7년 대환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해요. 지금 굴복해라. 지금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토라 라이프를 살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 가운데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과 번영을 지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종말론 들어보면, 그게 아주 위험한, 그래서 그때 회개하겠다라는, 그때 광야에 쫓겨나면, 그 요한계시록 아주 교만한 분별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같이 공부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는 토라로 테슈바 하는 거예요. 테슈바. 호세아가 울면서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이 백성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토라 없어서 망하는도다. 돌아오라.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재림하신 주님 영접해야겠대.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마귀 소리죠. 사람을 미혹하는 소리죠. 자, 49장 13절 17절 보면 마지막 이 나라의 중심 주제는 번영입니다. 축복, 풍성한 축복의 시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승리의 왕에 대한 모습과 같이 각각의 나머지 형제들은 그와 동일한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의 한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과 번영의 날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과 번영을 함께 누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49장 전체에 흘러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49장을 요약을 하면요. 첫째로 축복의 개념은 승리한 군사의 모습 속에서 강조됩니다. 전쟁을 통과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은 큰 번영과 풍성함의 모습 속에서 강조됩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왕권이 속한 자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모든 인간이 누리도록 의도하셨던 평화와 번영이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즉, 유다를에게 약속한 그 왕이 오시면 이 땅이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오와 함께 땅에 묻히기를 원하셨습니다. 현대 서술 속에서 요구의 초점은 땅의 약속,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땅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29절 33절에 보면 뭐죠?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를 저 땅에, 여기 말고 그 땅에 묻어라. 그곳에 묻어라.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즉, 그러면서 그곳을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말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죽었다 그러죠. 세상에 아브라함이 수천 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봤대요. 다른 말로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여정을 맺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다 그러죠. 이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하세요. 그분이 예수하예요. 예수아가 몸을 입고 오시죠,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요? 그 땅을 약속해요. 그 땅에 한 왕이 와서 땅을 샬롬의 나라로 다스릴 것을 약속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날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뭐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믿음을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름이 너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진 밖에 나와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십자가의 공로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걸 믿어야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요. 주님 희생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 그 희생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주님을 보고 믿었어요.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크레이트 네이션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를 믿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야곱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그 땅에 날 묻어달란 말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나를 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와의 때를 보고 믿었습니다. 즉 언약의 말씀, 즉 땅, 왕, 백성, 즉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메시아 왕국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즉 의인이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각성된 자입니다. 거듭남이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본인을 인식하게 된 자들이죠.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나요? 칼빈주의 장로교가, 오순절파가, 웨슬리안들이, 한국교회가 그 땅을 향한 그 분의 약속의 믿음 위에 세워져 있나요? 교회는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래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버렸다 그러고,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대체 신학적인 그런 신앙 위에 세워져서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믿음? 토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큰 믿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미혹하는 영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마귀 자식이 아니네. 또 보면 하나님 종들이에요. 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동의하세요. 아니야, 좀 기다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셔. 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일치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향한 예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구원은 주님에게 달렸어요. 주님의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나라를 향한, 그 왕을 향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묻혔어요. 이삭도 그 약속 갖고 죽었어요. 거기에 묻혔어요. 야곱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었어요. 요셉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나중에 뼈가 되어서라도 올라가요. 모세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땅으로 올라갔어요. 죽을 때도 주님 나 저 땅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의 믿음은 그 땅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50장을 잠깐 살펴 마치죠. 50장에 보면 이 금방 나눴던 거가 연결되어서 한 가지 서술의 주제가 나오는데, 즉 자신의 땅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땅으로서의 궁극적인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다. 49장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왕을 통해 성취된 것을 예언하면서 50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올라가는 야곱의 시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백성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 땅으로.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땅은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와의 희생을 믿는 희생의 그 믿음, 보혈의 믿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외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과 더불어 이방 민족들, 여러분과 나도 이제 그 땅으로 귀환할 거예요. 여러분 이사 준비하세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과 나는 그 땅으로 이사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이 또한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궁극적으로 귀환할 때 애굽의 땅의 가론과 장로들의 큰 무리와 동행하였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 또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의 야곱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 것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땅을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50장 20절이 되면 요셉이 이 모든
모든 일들을 5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 그것은 작게 보면 요셉의 때의 이런 구원이지만 마지막 날의 후일의 관점에서 보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0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50장 21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위로하였더라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 40장 1,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주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저 뭐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통당해요. 이스라엘은 환난받을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로받으십시오. 토라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직 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 위로받으십시오.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